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만 머물리지 않고 이방 나라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울을 모르고서는 어찌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자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사울은 아주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박해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의 박해자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있을 때 그는 증인된 모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사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무슨 일에 있어서 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준비하지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교회 일찍 나와 선교 주일이라며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작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과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필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을 수가 없지요.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낮고 천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주 밑바닥 인성이 우리는 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으뜸이 되려거든 오히려 종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맨 끝자락에 있어야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리고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겸손한 사람이 전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기도 하지요. 아주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낮아서 아쉬운 입장이어서 먼저 찾아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아쉬워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절제하기도 하지요. 말을 줄이기도 하고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품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된 신앙인들이 이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래요. 사람을 얻고자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지요. 선교의, 전도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도 방법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다른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주보지를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모습이 혹시 좋은 모습으로 보였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전도 방법은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돼요. 종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들이 기뻐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 사람을 이끌고 데려오는 그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댈 때 그 성도가 기뻐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잘 받고 있는데 어찌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 성도가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도는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죠. 왜 가까운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없나요? 그것을 건너뛰어 넘어가고 밖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지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대요. 바울이 왜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잘난 바울이 왜 종이 되고자 노력했을까요? 사람을 얻고자 했대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건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하기도 하고요. 사람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사람이지요. 고린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성한 그런 도시인데 너무너무나 많은 부와 그런 모든 것들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런 고린도였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성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겠지요. 정말로 많은 풍성한 자원들로 가득하였지만 문제는 성적 부도덕이었습니다.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바울은 심히 염려하였습니다.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모습들이 침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분열된 모습은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 안에서는 교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지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섬기려고 하는 종은 보이지 않고요, 서로 왕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이 아닌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싸우면 지는 게임이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하면서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지요. 왜 양보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멘. 먼저 된 자가 왜 이해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참을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피곤한 길을 걸을 때에도 많은 경비가 들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도 낭비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금요 예배가 되면은 타교인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두 자매가 오시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요 예배를 하기 전에 밥 주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간식까지 챙겨주는 그런 교회는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이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30년을 훨씬 훌쩍 넘었지만 성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예배 열심히 하라고 밥 챙겨주고 또 수고했다고 간식 챙겨주는 교회는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낭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 낭비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말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주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언제 올지도 기약도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참으면서 그 한 자식을 위해서 기다려주셨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라면 바로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참된 종은 참을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 참아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는데, 왜 참는다고요?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해서 참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것도 선교요, 전도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않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어디에서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지방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유대인이 그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유대인 일부는 그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그 지역을 떠나버렸대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떠나버렸대요. 그 지방을 떠나버렸대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복음에 큰 장애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시기는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선교사라면서요, 나도 선교사라면서요, 나도 선교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마실 때 어느 권사님이 사과 하나를 포크로 목사님에게 찍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집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지 그게? 시기한 마음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왜 우리 목사님을 포크로 찍어드려 사과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아니 목회자를 누가 챙겨야 됩니까?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챙겨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멘. 교회의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들이죠. 아들 같은 목회자를 챙겨주시는 분은 권사님들이 챙겨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젊은 목회자를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이 챙겨주지 예쁜 젊은
여집사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죠. 시끄럽죠? 그때 시끄럽습니다. 꽃 같은 아름다운 여집사님이 챙겨줄 때는 시끄럽지만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미 어머나. 살림의 내용이 아닌데 좀 더 심해지면은 우리 목사님 앞에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까봐 권사님들이 챙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새 가족을 누가 돌보아야 된다고요? 인도하는 자가 돌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아침에 오는데 우리 청년 두 자매가 걸어오더군요. 우리 코토미하고 엔젤라가 걸어오면서 빨리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위스파에서 잠을 자고.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교회 오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했던 우리 코토미를 데리고 하룻밤을 LA시내에서 잤단 말이에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사우나가 아니라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전도한 자가 모시고 온 거예요. 저로서 감동이 안 될까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들이 잠을 자고 다른 곳에 여행을 했다면 목적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쁜지. 새 가족은 전도한 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같이 식사를 하고요. 같이 화장실도 가고요. 같이 사우나도 가시고요. 밖에서 커피도 마셔야 됩니다. 그들이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아멘. 가까이 해보십시오. 시기합니다. 두 부부가 앉아 있으니까 시기 안 하죠? 다른 분이 앉아 있어 보십시오. 시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잘 해보십시오. 복음을 한번 잘 믿고 따라 보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핍박합니다. 정말로 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 때 핍박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분명히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악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온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의 모습도 좋아하지 않고요 끝자리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등만 최고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된 삶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종은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목적은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선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모이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살아야 합니다.
된다.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면 됩니다. 아멘. 겸손하면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많지. 하지만 참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성도들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래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전도란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하시죠. 전도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돼요. 아멘. 내가 이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데려오고 하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일 때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식탁은 먹는 것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의 식탁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래요. 아멘. 음식은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음식 맛은 달라지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소금은 녹을 때 그 맛을 내지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소금처럼 녹아서 아멘. 소금처럼 완전히 녹을 때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녹여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소금과 빛된 역할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